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말이 그렇지 사실은 다 고통이거든요. 사는 게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온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배후에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하나님만 고치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정통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못 들어요.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또 읽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복음 없는 멸망당하고 재앙하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세팅 작업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복음 가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참복음 가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들었는데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여러분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뭐라고 뭐 갈구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 없는 일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고 참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 이거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뭐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 다 뭐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높이 깊이 넓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걸 몰라가지고 복음 막는 대적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메시지 들었고 또 제가 이거 뭐 다 전하고 또 보는데 또 새로운 거예요. 와. 이 깊이 넓이에 대한 복음의 그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이 복음의 그 깊이를 누리는 사람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만유의 여기 써놨네.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유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나와서 이제 그 전도사들이 설교를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강사가 저 밑에 이렇게 듣고. 근데 준비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성령 충만하게 메시지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딱 이제 지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과 제 생각인데 그 시대의 미션이 전달이 돼요. 그 시대 미션. 노아 시대 방주 전달 안 되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430 노예류인데 피 언약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복음과 미션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강단과 최고의 설교는 지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과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 앞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앞으로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의 서밋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와서 내 말을 내게 딱 부딪혀야 그래야 지금 정신 차리고 메시지 듣거든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앉아있으면 뭐가 메시지 해도 와도 꽂히지도 않아요. 그거 알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대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 록펠러 어머니가 너는 교회 1시간 전에 나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이 뭔지를 먼저 읽고 기도하고 절대로 사람 소리 사람 말 하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 본문 읽고 기도하고 메시지 집중해서 듣고 메모하고 그리고 너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 벌어서 응답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진짜로 꽂힌 거예요. 말씀이 꽂히면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뭐 어떤 뭐 의식도 없이 그냥 멍하고 들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학만 2,400개, 교회를 2,400개, 큰 대학을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교회를 2,400개, 큰 교회를. 그 록펠러 재단이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유의 주인이신, 그래서 여러분은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메모하는, 가장 중요한 걸 메모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알겠죠? 여러분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시대적 응답이 되는 겁니다. 쌓여져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고.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되라. 네가 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만유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너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고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 죽으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선물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만민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은 잠시, 복음을 위한 고난은 잠시요. 이 잠시의 고난을 이거를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아시겠죠? 그 학개수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그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를 낳을 때 왜 고통이 많잖아요. 해산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비결이 뭡니까? 자식이 나오면 아이 보는 기쁨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잠시고 그 이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잠시의 그 고난, 그거를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힘들다, 그건 2류 3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2, 3주 살릴 큰 역사 이루실 것인데,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 3주 살리는 역사에 끝까지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는다. 믿음 불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영혼이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헌신하는 거, 응답받는 것도 몸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지, 간 이후에는 이미 모두가 다 끝난 겁니다. 간 이후에는 살아있는 이때가 기회예요. 아멘.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큰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하거든요. 불신앙.
입만 열면 불신앙이거든요. 이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이 많아요. 불신자의 염려, 이거는 답이 없고 이건 길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 염려하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심자의 염려,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렇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가 염려하는 우는 사자처럼 참긴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하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 있죠. 이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염려요.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염려.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건 뭐 완전히 사단 밥이죠. 자, 두 번째.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이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해도 대충 믿거나 틀리게 믿거나 뭘 섞어가지고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거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영화롭게 최고로 높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올바로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응답,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과거, 이 상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운명의 선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이미 여러분을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미 이때 예정 선택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는 축복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더라고. 과거에 모든 그 절대 불가능의 불행이 싹 다 축복의 발판이에요. 아멘. 더 큰 문제는 오늘 문제잖아요. 오늘의 문제. 지금 뭐 당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지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를 번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22절에는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오늘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자,
미래 문제 어떻게 할 거요?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보좌의 축복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미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 불안하지요. 그 염려도 신앙이라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감찰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다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거든요. 내세 문제 어떻게 할 거요? 우리 후대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 자꾸 들어서 내게 각인이 돼야 과거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지금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생각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단에게 엮이질 않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인생의 주인.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잘 모르고요. 내가 주인이야. 말은 안 해도 내가 주인이야. 참. 뭔가를 이렇게 틀리게 알고 있고. 렘넌트 7명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안 자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저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세요. 죽음의 고비를 35번이나 넘겼는데도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쥐 지팡이 막대기 나야 아니하시고 나의 산성이여 피할 바이시오 세상에. 자, 그래서 이 공생의 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생의 체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태초에 계신 창조자 생명인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14절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은 뭡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일 새벽에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 메시지가 새벽에 잘 들으시고요. 이거 체험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꺼망도 흔들리지 않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요한복음 5장 22절.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셨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고 좀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아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동등이라고 해요. 동등.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동등이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우린 죄가 크게 세 가지.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원죄,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죄. 조상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범죄. 그거를 죄 사함의 권세가. 그래서 내 죄를 주께서 다 사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끝난 거거든요. 죄 사한 거.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뭐 주님이 하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자, 그래서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시겠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하도 떡을 좋아하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떡을 먹으면 살잖아.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 요한복음 5장 18절.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하나다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삼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몰랐는데 신학 가가지고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창조자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 이는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이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 빛 되신 그 이분이 어둠의 땅에 오신 거예요. 야, 난 그때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뭘 잘 몰랐던 게 그때 풀리더라고. 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을 한다고 하는 거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빛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내일 새벽에 이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영접을 그게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말 충분히 이 사실이 믿어진 이후에 영접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오늘이 아니면 언제 만날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오늘이 아니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부산 안상용 시장 엄청 절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뭐 시장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접 초청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어느 날 신문 딱 보니까 자살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이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발악을 한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 오신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이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유대인들은 아주 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디도서 2장 13절. 거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다.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해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영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자신에게, 내 산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 학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조금만 기도하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 조금만 기도하면은. 알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곧 침몰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게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째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딱 창조하신 건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아멘? 어마어마한 만유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알겠죠?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무에서 유를 죽은 자가 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거기 뭐죠? 나사로야 나오라. 송장에다가 썩은 냄새, 장사한 지가 4일이 되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나사로 나오라 하는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자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우린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이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것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알겠죠? 무슨 이 증거 하나님 말씀이면 끝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안 믿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거기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성전이 우상이요. 그 성전은 세 가지 뜰이잖아요. 세 가지 뜰. 근데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인데 예수님이 몸 대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몸 대신 성전.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거든요. 알겠죠? 성막, 성전, 교회 그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이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 뭐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만민에게 만유의 주인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만민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분명히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0절 거기 보면 마지막 말세에 처처의 기근, 지진, 재난, 특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24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하늘의 징조가 보이겠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 그날이 올 건데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유목사님 재미있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남편이 해외 출장 갔다 오는데 정말 그 남편을 언제든지 와도 괜찮은 여자가 있고 언제 올까봐 늘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편은 저 해외 출장 가는데 바람 피우는 여자는 언제 올까 막 겁이 나지만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 때나 와도 되잖아요. 진짜 성도는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아멘?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거든. 마라나타. 우린 뭐예요?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우린 이래도 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알겠죠? 큰 능력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이 전해가 마지막 기회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가운데 구름 타고 올리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 그 구름 타고 가신 것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평생 크리스마스, 영원히 크리스마스. 아멘.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평생 크리스마스, 영원히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 땅은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지금 고통 멸망 가운데 가고 있어요. 안 보입니까? 고통당하는 거 지금 막 전쟁에다가 막 사람들 막 정신병에 지금 완전 흑암에 잡혀가지고 지금 재앙에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면 끝날 텐데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얘기 얼마나 하는가. 딴 얘기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같이 이제 뭐 책 많이 안 읽고 뭐 많이 못 배운 사람은 복음 외에는 딴 말을 할 게 없어. 알고 봤더니 그게 축복이더라고 보니까. 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책을 읽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은 그렇게 해야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섞이면 안 되거든. 오직이라 해야 되거든. 오직. 자,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이걸 전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아니면 시대 문제 해결 못하는데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병 시대가 왔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회 중에 렘넌트 얼마나 중요하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시스템을 까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정확한 기도
이번 주 나오자는 핵심에 정확한 그릇을 준비한다는 그 말이요. 정확한 그릇 준비. 아시겠죠? 딴 걸 섞이면 큰일 납니다. 사람 가다 보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진짜 이 가치를 진짜 알고 이 소중성을 알고 오직으로 딱 집중 안 하면 뭐 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아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안 되고 현실로 좀 어려워지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커 보이다 보면 본질이고 뭐고 다 없어. 그냥 포기야, 포기, 낙심. 사탄이 그걸 그냥 두질 않아요. 낙심, 포기, 좌절.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 알겠죠?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중간지대가 없어.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야. 오직 예수 아니면 사탄이야. 성령 아니면 악령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중간지대가 없어. 색깔이 분명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함께하는 이 축복이 행복이에요. 결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응답이 지금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야. 전무후무한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138, 393 다 와 있잖아.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애들 그 노래도 왜? 138, 238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138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딱 이렇게 딱 없다고. 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알겠죠? 전무한 응답이 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그 증명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이는 응답. 이건 보이는 응답이요. 여기에 이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138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 가지고 237 치유하는 이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복음적인 그리고 가장 복음적이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영성을 가진 이 뿌리가 여러분에게 내려야 돼요. 여기에 가장 그 중요한 열매가 감사더라고요. 감사. 감사.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철도 건너가다가 기차에 칠 뻔했는데 그 지키는 사람이 아들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평생 그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가장 복음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영적인 뿌리가 내린 그런 합리적인 감사. 이런 감사가 진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형들이 뭐 웅덩이에 집어넣고 막 굉장한 핍박을 하고 내중에 노예로 팔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왕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 성경에 무슨 뭐 막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그런 적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감옥에 가서 왕은 만나가지고는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앞으로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르 감동해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맡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237 간 게 아니고 237이 왔어.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안테나라 그 말이에요. 모세 왕궁 40년, 광야 40년, 내중에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호렙산 천명 받은 그때부터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며 전 목이 모든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다. 이유 없음. 뭐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국과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다윗 35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도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올라 아니하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이죠. 대부분 감옥에 갇혔고 돌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밥을 먹지 못하는 이 굶주림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저 로마로 호송당하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저러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매맞지 감옥까지 굶주리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지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가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 참나. 근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3장 8절에서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무엇이든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살전 5장 16절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환난 풍파가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가 뭡니까? 내 문제든 교회 문제든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고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이 어려움들이 싹 다 여정 속에 시대 살리는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